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태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2차 전도 여행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와 위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또 살다 보면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사람은요, 지금 기회가 왔는지 아니면은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지금 이것이 나에게 기회의 사인인지, 지금 이것이 나에게 위기의 사인인지, 거기에 따라서 위기를 벗어나려고도 하고 기회를 붙잡으려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와 위기가 연속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위기가 찾아왔다 하더라도요, 위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위기 뒤에는 뭐가 오니까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낭망치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시험 밖에는요? 그렇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어떤 길을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지나가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좋은 때, 때로는 나쁜 때, 한 사역지 안에서,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거든요, 이 지역이요. 이 빌립보 안에서도 좋은 때, 나쁜 때, 좋은 때, 나쁜 때, 이 사이를 반복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up and down, up and down.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신앙이 막 뜨겁게 마구마구 불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신앙이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업 앤 다운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위기와 기회, 업, 다운.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신앙적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영성을 붙들고 그가 그 순간을 넘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업앤다운의 상황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 전파, 이런 일들 가운데도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절대로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봉사의 현장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행복하게 주님이 제게 맡겨진 사역지에서 사명을 다해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와요. 분명히 이 일이 맞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 일이 정확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위기가 찾아와요. 물론 기회도 있었습니다.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위기 때에도 기회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도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박한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도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박한 꿈은 뭘까요? 제가 만약 사도 바울 입장이었다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할 때 이거였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음 전하러 갈 때가 있고, 눈을 떠서 길거리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성도가 있고, 또 일이 다 끝나요.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쉴 곳이 있고. 여러분,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젊은 직장인들, 그들이 그래요. 뭐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에 눈 뜨면은 일할 곳이 있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면 집이 뭐 궁궐 같은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들과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이거야말로 소박한 꿈 아니겠습니까? 뭐 큰 꿈도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갔어요. 특별히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초대했어요. 여기로 들어와 하면서 초대한 거죠.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여기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걸 인지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소박한 꿈, 전할 곳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쉴 곳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능케 한 환경들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언어도 얘기하고 도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사정입니다. 도로사정. 바울이 2000년 전에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이 첫 번째가 도로입니다. 도로.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로마는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아놨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안디옥에서부터 저 드로아까지 직선거리를 재봤어요. 구글 어스, 구글 지도로요. 재봤더니 몇 킬로냐면 1251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이 길은 높은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인데, 근데 이 길을 만약 도로를 닦지 않았다면 바울이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아놨는데요. 주요 간선도로가 8만 킬로입니다. 8만 킬로.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국도를 포함하면은 32만 킬로입니다. 8 더하기 32, 몇 킬로입니까? 로마의 전체 도로가 무려 40만 킬로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놀라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랄 일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 도로 길이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로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3년도의 통계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의 총 도로의 길이의 합산이요, 얼마냐면 10만 킬로예요. 로마가 몇 킬로라고요? 40만. 2000년이 지나서 문명화가 된 우리나라의 도로가 총 10만 킬로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나라의 도로보다, 물론 로마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를 비교해 보니 지금의 우리보다 무려 4배나 많다는 겁니다. 4배. 그만큼 로마의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은요, 무엇이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회당.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같이 성경을 낭독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그때 바울은 회당으로 찾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자들이 회당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회당을 삼았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성공적 전도 방식입니다. 또 그 뒤로 넘어가면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여러분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이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회당에서 먼저 시작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가는 장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방식이 성공적이었어요. 도로를 이용해서 걸어갔고요. 도착한 곳에서는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게 성공적인 선교, 전도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방식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빌립보에는 무엇이 없었기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늘 성공적인 전도 방식이었던 회당 전도, 이 전도를 바울은 빌립보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죠. 바울은 잔뜩 기대해서 갔을 겁니다. 기대해서 가서 마게도냐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래,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라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찾아봤는데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시대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멸망했죠.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4년도에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여있는 도시에는요. 늘 무엇을 세웠느냐? 이 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전도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곳에 왔지만 그렇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과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막막했겠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선 그리고서는 이제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직장인의 소박한 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눈 뜨면 일할 곳이 있고 또 저녁이 되면 쉴 곳이 있고 바울이 그게 없던 거예요. 이 소박한 꿈마저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목동에 있는 대흥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데 저희는 노회라는 게 있고요. 노회 안에는 또 시찰회라고 하는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천구에 있으니까 양천 시찰에 속해 있는데요. 이 시찰회 목사님들이 한 20분 정도쯤 되십니다. 시찰 모임을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 목사들은 금요일이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금요 집회가 있죠. 저 역시도 좀 부담이 돼서 대화를 막 티타임을 가지면서 나누고 있는 중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님들,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도 있고 집회도 있어서 먼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일어나는 게 좀 죄송했어요. 그리고 좀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앉아서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데 나도 좀 교제를 좀 더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만 먼저 나오려니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좀 부러웠어요. 아, 역시 선배님들은 시간에 여유가 많으시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일어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미자립교회 아직 자립이 되어 있지 않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아이고, 유 목사님 먼저 가신다고 하니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아유, 나는 지금 일하러 가는데 뭐가 부럽다는 거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우, 저는 지금 일하러 가야 돼서 힘든데 뭐가 부럽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오늘 금요 집회 하려고 해도 교인이 없어요. 그냥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가서 기도회 준비한다고 하니 말씀 들을 사람도 있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아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무엇인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기도해야 하는데 같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어요. 야, 저분들이 참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복음 전하러 빌립보까지 왔는데 근데 들을 사람이 없어요. 가서 전해야 하는데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옛날에는 늘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전하러 갈 장소가 없고 전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뭐가 이렇습니까? 나한테 환상 보여주시더니 여기 지금 회당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고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아, 그래도 나가서 전해. 그에게 사명감을 주셨을 것이고요. 바울은 그 사명감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손이 짧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바울의 등 뒤를 밉니다. 바울아, 회당 없다고 불평하지 마. 나가. 막 미는 거예요. 바울아, 오늘 일어나야지. 늦게 일어나면 안 돼. 빨리 나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등을 막 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등 뒤를 자꾸 미는 거죠. 우리들과 동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셔요. 그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력하자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 기회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위기가 있을 때도 있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야. 어려운 때도 있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위기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나가. 함께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큰 골리앗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맷돌로 해보라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불평했다고 해보세요. 아니죠. 다윗은 그때 순종함으로 이 돌멩이 들고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삼촌으로 알려진 이 모르드게가 찾아와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달라.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어려운 순간에도 그 여인은 믿음을 붙들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성공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왔던 그 전도의 방법, 회당 전도가 지금 통하지 않고 있어요. 장소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갑니다.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문 안에는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정결의식을 했겠죠. 바울은 그걸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롭게 풀어갈 답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진감래. 쓸 꽃자에, 다들 진자에, 달 감자에, 올레자. 쓴 일이 다 지나가면 달달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려웠던 상황,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회당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지나가.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달한 일들을, 행복한 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좋은 상황으로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루디아와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6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뒤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당도 없어요. 복음을 들을 사람도 없어요. 성문 안에는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문 밖으로 나가고 강가까지 나가는데 하나님은 고진감래, 어려운 일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가 나의 구세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겠습니다. 장소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할 장소가 없었어요. 쉴 곳도 없었어요. 아까 제가 직장인의 소박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 뜨면 일하러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쉬러 올 장소,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이제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할 장소를 얻게 되고 쉴 장소를 얻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성도들이 늘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대흥교회죠. 이 대흥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요, 이 교회 예배가 7시 예배와
11시 예배 2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9시 예배, 2부 예배죠. 2부 예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부 예배는 제가 보면 그래요. 목회자로서. 3부 예배는 성가대도 멋있고 또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팀도 멋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새롭게 신설된 2부 예배는요. 아직 성가대도 없었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2부 예배도 성가대도 만들어주시고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찌어찌해서 찬양팀도 또 어찌어찌해서 성가대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 성도님이 등록을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시골에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는데 여기 와 보니 아는 데가 없어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등록하게 되었는데 혹시 평일에 여기 장소 한 군데만 내주시면은 와서 자기가 취미로 이제 첼로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 첼로를 좀 연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기도 제목이 떠오른 거죠. 아,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첼로 연습 당연히 가능하죠. 언제든지 와서 하십시오. 혹시 이러이러하게 지금 2부 예배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끄러워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자기는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공자들 불러야 되죠. 예산 책정해야 되죠. 또 부탁해야 돼요. 와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막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한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과 같죠? 루디아가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사실은 바울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루디아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숙소에서 한번 우리가 지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루디아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유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잘 풀리지 않아요. 회당도 없어요. 믿을 사람,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죠. 위기죠. 이런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인데요. 이 시는 사실은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시를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시입니다. 절벽 아래로 부르셔서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지막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막 떨어졌어요. 위기죠. 기회가 아닌 위기. 위기 속에 다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미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절벽 밑으로 미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있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다는 걸요? 날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절벽을 만날 수 있어요. 바울로 치면 전할 사람이 없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전도자의 사명을 들고 여기 왔는데 회당이 없어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환경이 마땅치가 않아요. 낭망되죠. 절망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등 뒤에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서 기회를 만나게 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기회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은요, 이런 거예요. 업, 다운, 업, 다운.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업, 다운, 업, 다운.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바울이 계속 그거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업이죠. 루디아를 만났으니까요. 루디아로부터 제안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어주십시오. 저녁이 되면은 바울은 그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었을 거예요. 침대에 머리를 대고 편안하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눈을 뜨면 루디아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겠죠.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밥을 먹으면서 그는 또 감사하며 하루 시작했을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는 성도들을 신방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법 빌립보 안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성도들이 한 명씩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법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할 맛이 납니다. 사역할 맛이 나요. 즐겁게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기회죠, 기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죠. 이 여종의 나이는 불과 10대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려요. 아직까지 어린데 이 소녀에게는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쫓아옵니다. 이 일행들을. 쫓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자꾸 외칩니다. 이렇게 자꾸 외치는데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 여종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반응을 보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반응,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였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할 때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마술을 연관시킴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본문과 같이 계속 외쳤다라고 존 스토트는 주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말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여인은 이렇게 막 쉰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여인 안에 있던 점치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칠 때 그 안에 있던 점치는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루디아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아침 일어나면 맛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나가고 복음을 들을 성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귀찮게 하던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여종에게 그 여종의 귀신들도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다운, 업, 다운.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2절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또 23절에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이후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이야기는 다음에 순서에서 말씀을 보게 될 테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여종의 주인들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들이 같이 회의를 했어요. 이 여인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 여인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 이제는 우리의 수익이 끊어졌다. 어떻게 할까? 이들은 회의했어요. 아마도 이들은 군인 출신들이었을 겁니다. 빌립보에는 군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이 군인 출신들이 주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험악하게 얘기했겠죠.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쫓아낸, 이 여종을 쫓아낸 그 바울이라는 일행을 붙잡자라고는 붙잡아서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업 앤 다운,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 다시 또 위기가 오고 잘 되기도 하지만 업, 때로는 잘못되는 다운. 이것의 반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서요. 근데 어떤 때는 한없이 추락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식을 대로 식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앙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막 그 잘 되는 것이 계속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잘 되는 날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 잘 된 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이 지속되면 거기에 취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잊어버려요.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걸.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는 세상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막 잘 되다 보면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조차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천국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나는 그것을 잠시 맡아 보관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청지기로서 순례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과연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많은 사람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잘 살아.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또 가난한 사람 보고 이렇게 아유, 저 사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중에서요,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거꾸로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 아니, 다시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이다라는 건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긍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이라는 거는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권면해요. 막 힘든 일을 겪었어요, 이분이요. 집사님,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 다 잘 될 거예요. 이게 긍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잘 되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나 여러분, 그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업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남편이, 우리 교회가, 그 집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 부정적 상황을 받아들이지,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문제를 담담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긍정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러고 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위기를 벗어나서 정말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up, down, up, down, 기회, 위기, 기회, 위기, 이 사이에서 살았어요. 오늘 빌립보라는 한 동네에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라는 한 동네에서도 어려웠어요. 처음엔 회당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의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올라가요. 부활하듯이 올라가요. 그리고는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다시 업이에요. 기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루디아로부터 집을 제공받고 사역을 제공받고 도움을 받죠. 그러면서 막 평안의 날개를 펼치는데 다시 무엇이 벌어집니까? 다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없이 또다시 추락하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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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회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는 순례자로서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제가 되시니 그 주제 대신 주제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기회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기회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